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홍길임교 경전이 뭐예요? 기독교의 경전이 뭐예요? 몰라요. 네, 성경이에요. 그 경전의 이름이 성경입니다. 책이 있는 종교가 있고 책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냈느냐가 아닙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소설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초점이 인간 중심이 되어 인간 중심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하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고 비옥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서 누가 속삭였어요? 예?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속삭 했습니다. 와우, 그래가지고 홀딱 따먹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둔 것입니다. 핸드폰 좀 치워주세요. 정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자신의 의견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초점이 자기 성취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My life mine이라고 노래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거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미묘하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나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돈도 벌고 성취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해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자신만만하지요. 그래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높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자신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 생활에서 나타난 바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신앙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 예배와 봉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자기 생활을 맞춥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환경과 인생이 처한 조건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환경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게 다윗이 처한 인생이고 삶의 현장이고 환경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맞선 소년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육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육규빗 한 뼘이 얼마인지 기억 잘 모르시겠죠. 이게 보니까 292cm예요. 거의 3m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 거인 앞에 겨우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대적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김진남 집사님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나가는 장수마다 다 나가서 죽었는데 자신의 입장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시각 차이가 너무나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처럼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저 바라보세요. 저 보세요. 저 봐보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자신의 눈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도 보십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말고 너 자신을 중심에 두라고 유혹합니다. 앞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야. 속삭입니다. 신앙생활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인생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다고, 본래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던 그 주인이 하나님이었다고, 주님이었다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이고,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이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겨우 내 뜻이나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내 수준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이제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태토 이전부터 세워주신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악의 근본이 에고입니다. 만악의 근본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아를 자기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다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만악의 근본이에요. 만악의 근본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자기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 자기 비참, 자기 모멸, 자기 불안,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에 있어요. 모든 시각이 자기 중심에 있어요. 내 감정이 어떻더니, 내 생각이 어떻더니, 내 인생이 이러느니, 이게 전부 다 자기 비하, 자기 모멸, 자기 연민,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갖고 와보세요. 그거 갖고 와보시라고. 내가 1억 원 주고 살 테니까, 100억 주고 살 테니까 갖고 와보세요. 그게 실제 합니까? 거짓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이 쓰실 사람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어요. 찾아오셔요.
당신이 쓰실 사람을, 준비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김진아 이사님,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타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박사학위 5개 가진 사람? 수천억 가진 사람? 예? 권력이 최고 권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불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엎드린 사람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된 그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의를 앞세우고 아직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밀한 음성으로 속삭이며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보여주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음성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역사 한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신이 부르신 정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우리 여름교회가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외부 선교회에 후원 헌금을 보냅니다. 노숙자 선교를 위해서, 혹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고 장학금을 보냅니다. 저희도 어렵지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중심에 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높이에서,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던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유턴하시기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완전히 엎드려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한계에 갇힌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붙들린 참된 구원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